되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첫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의 논쟁이 있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이 사두개인이 부활을 가지고 이 논쟁하는 내용이 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이 대표적인 두 학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이 바리새파, 이 바리새인들은 보통 이 중산층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주된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귀족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로마와 손을 잡고, 그때 다스렸던 로마와 손을 잡고 이 권력에 아부하면서 그 가운데 거기서 부와 특혜를 누려가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강점기 때 조선 사람인데 일본의 편에 서서 특혜와 부를 누렸던 그 침입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그런 자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의 최대의 관심은 현재에만 있는 거예요. 오직 현재,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내세, 그러니까 죽은 이후에가 아니라 현재, 오직 지금에만 그렇게 관심이 있었고, 이들은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면서 그것만 믿고, 또 거기서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다루지를 않으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영생을 믿지 않고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들이 부활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 부활에 관해 논쟁을 벌이면서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런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먼저 어떻게 예수님께 질문하는가? 그것이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하면서 지금 이 질문을 갖고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 율법에 따르면, 모세에게 일렀을 때 율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형수를 어떻게 둘째 동생이 이 형수를 이어간다라는, 둘째와 형수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어서 계속 만약에 둘째도 형수와 살게 되는데 둘째와 형수 사이에도 자녀가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셋째, 넷째 쭉 이어가다가 일곱째까지 내려갔는데 모두 자녀를 잊지 못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게 될 때,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할 때 될 때 이 여자는 일곱 형제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지금 율법을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을 설정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너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가 29절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없다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고 있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그랬고 야이로의 딸도 그랬고 나사로도 그랬고 예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났지만 우리는 그 사건들을 볼 때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살렸지만 기적으로 살렸지만 결국 그들은 다시 죽은 몸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부활은 무엇이냐면 새롭게 창조된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새롭게 창조된 몸이란 죽은 생명에서 죽지 않는 생명으로 옮겨지는 몸, 즉 영생.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의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몸으로 죽었다가 현재의 몸으로 태어난다라는 그런 그 부활의 개념이 그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그 부활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여기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부활에 대한 논쟁을 가져오면서 이들이 인용한 게 있어요. 그게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뤘을 때. 이들은 모세 오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의 가르침을 갖고 와서 그때 형이 죽은 뒤에 동생들이 그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부활이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모세를 가지고 와서 부활이 없는 걸 설명하는데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옆에 보면 이 관주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6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다. 모세, 출애굽기 그 당시에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떨기나무를 보여주시고 모세를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을 이제 이끄는 지도자로 삼기 위해 그들을 세우시면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32절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즉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부활에 대해 논쟁하고 있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그래 그럼 너희들이 믿는 모세의 말씀은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에 뭐라고 하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네가 모세오경만 이렇게 읽고 모세오경만 믿고 따르는데 이 말씀은 읽어보지 않았냐라고 그들의 논쟁이 그들의 지금 하는 논쟁의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세 명의 사람이 등장하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런데 이 관계를 보면 이들은 지금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들은 지금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과거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과거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요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이들을 죽은 자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로, 즉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혹은 가족 중에도 먼저 이 주님의 곁으로 간 성도들과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들은 영원히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두개인들의 시선은, 이들의 관심은 오직 현재 지금에만 몰두해 있고 그것을 통해 이 자신의 삶의 기준을 삼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현재 지금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삶 가운데 죽음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채 죽음에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부활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무지를 우리는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라며 예수님께 논쟁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무지를 경계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잘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무지한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또 섬기며 봉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척도는 우리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은 자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 그 부활한 그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 부활에 참여하고 부활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여 부활을 알지 못했던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인들의 무지함이 그들의 무지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무지함이 있사오니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죽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부활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 영생을 맛보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부활의 논쟁,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말씀을 또 보여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신들의 그 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자신들의 생각 가운데 부활은 없다 그렇게 믿으며 나아갔습니다. 이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간 이 사두개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꼭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무지한 자가 우리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이 성경을 붙잡고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직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거룩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또 읊조리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우리 또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늘 깨어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주 앞에 기도로 우리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